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도양 씨의 노래가 있죠.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이 노래의 가사가 실감이 납니다. 물론 금년 한 해 나는 잘 살았어, 후회가 없어,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움이 많이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요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지금 전도서에서 우리와 같이 바보처럼 살았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으로서 모든 권력을 누렸습니다. 지혜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고, 부는 지나치도록 누려서 화려함에 극치를 이루었고, 후궁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사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누린 명예, 영광,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아무도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자신의 사고 자체를 돌아보면서 독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후회, 상실감을 그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서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그는 찾아내고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기억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늦기 전에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주보에 프린트가 좀 잘못됐지만 늦기 전에 인생의 참다운 가치관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는 과거나 현재의 삶이 무의미할지라도 미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는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와 동시에 인생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그런 삶을 누리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신앙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면 모든 것이 허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그가 경험한 4가지를 전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신이 이뤄놓은 부, 이뤄놓은 학식, 명예, 지니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좋아해서 박사학위를 5개 받도록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머리는 허옇게 죽었고 나이는 세월이 흘러서 70이 넘었습니다. 아까운 박사학위, 공부한 지식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왜 그렇게 어려운 박사학위를 따야만 했을까? 그 인생이 아깝습니다. 제 친구가 70전에 요절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3개를 받았습니다. 그가 유언하기를 내 관에는 나를 박사학위 가운을 입혀서 누워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나 허탈하더라고요. 어느 철학교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학생이 열심히 강의를 들으러 부지런히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교수님이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그렇게 부지런히 어디를 뛰어가고 있는가? 예, 강의실에 갑니다. 강의를 들어서 뭘 하려고? 예, 좋은 학점을 받아야죠. 그럼 좋은 학점을 받으면 무엇하나? 예, 좋은
그러면 좋은 직장 얻게 되죠. 그러면 좋은 아내도 얻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러고 나면 죽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자네는 죽으려고 막 뛰어가고 있는 거구만. 여러분, 재물을 모으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 부인과 함께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특히 부인이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느 해는 라면만 먹고 한 해를 지냈습니다. 드디어 목표인 100만 불을 현찰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부인이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아마 라면만 먹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인이 죽으면서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당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장난하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쓰게 하느냐 말입니다. 절대 안 돼. 내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그 약속했습니다. 내 약속할게. 다른 여자한테 장난 안 들어. 그러나 그는 장례를 치른 지 6개월이 다 돼가지고 재혼했습니다. 그 어렵게 모아놓고 두고 가기가 아까워서 발버둥 치던 그 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든 어떤 경우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세월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죠. 젊어서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더 빨라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김종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한번 하셨습니다. 세월이 나이 따라갑니다. 30대는 30마일, 40대 40마일, 50대 50마일, 70대 70마일로 달려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75마일에서 내년 1월부터는 76마일로 달려가게 됩니다. 후회의 70마일 이상이면 속도 위반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말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이 어떤 날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태현 집사님이 영어로 읽어주셨지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어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들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나온 현대인의 표준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겨워지리라. 성경에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거라 하는 얘기는 몸을 지탱하던 두 다리가 힘이 빠져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맷돌질하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은 늙어서 이가 빠져서 씹기가 불편해진다는 얘기고, 창틀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눈이 침침해진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아담스가
말년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종종 공원을 산책하곤 했는데 그를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이 애담스에게 인사를 겁니다. 각하 안녕하십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럴 때 그가 항상 대답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네, 건강은 합니다만은 워낙 지붕이 낡아서 날아가고 벽은 헐어서 바람에 흔들리고 이제 받침대까지 세웠으니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곧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어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을 지내보니 연금도 나오고 가정 형편도 나쁜 건 아닌데 이사할 정도로 집이 헐었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각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집이 헐어서 이사를 가야 하다니요. 그때 존 아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르는구만. 날 좀 보구려 하면서 모자를 벗어서 벗겨진 대머리를 보여줍니다. 이거 보라오. 지붕이 다 낡지 않아서 또 자기의 허리, 늑골, 갈비뼈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거 보라오. 이제 바람벽도 다 낡아서 바람에 흔들려 쓰러질 지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차피 낡게 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세상에 살 동안 어차피 집이라 하는 육신의 장막은 낡아지고 이사할 때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젊고 팽팽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벌써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메뚜기조차 힘이 된다,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별거 아닙니다. 오래지 않아 누구에게나 이런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서 1장 8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가죽 차지 않으니 헛되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과 평안이 없으니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고 give me 더 달라고 조금만 더 달라고 항상 보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어느 이민자 아버지가 고생 끝에 가게 하나 장만해서 온 식구가 매달려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온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이렇게 가족들 또 아들과 딸들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 모두 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지키니? 그 말하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그 시간에 그까지 가게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라 라든가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할 시간에 그가 가게 무엇이 그리 대단해서 가게 걱정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염려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1절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소설로 성공을 한 사람 한 명이라면은 노벨 문학상과 풀리처상을 받은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킬리만자로의 눈 생전에 많은 작품을 써서 상을 받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 62세에 엽총을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간의 휴머니즘을 찬양했지만 인생의 덧없음을 그는 거기에 방황하다가 심한 우울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맹점입니다. 동성연애, 성소수자 이런 생각들이 전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요사이 사람 중심 정치를 한다고 주장하지만은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한마디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라. 젊어서부터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그는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맡겨라.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정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지혜와 훈계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지혜자일수록 젊어서부터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달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분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서 나중에야 하나님을 찾지 말고 젊어서부터 하루라도 빨리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라는 말입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청년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조그만 인생을 더 즐기다가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덜컥 입원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다 시들어버린 꽃다발을 들고 병실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를 보고 화가 나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다 시들어 빠진 꽃을 왜 들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내가 시들은 꽃다발을 가져와서 화가 나지. 하나님도 자네가 인생을 즐기다가 다 시들어버린 후에 찾아오는 것을 결코 좋아는 아니하실 것이세. 이 말에 이 청년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먼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결코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따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침 기도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제 생각과 행동을 주장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의 기도는 오늘도 제가 잘못한 것 많고요.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따른다는 말씀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에 무슨 허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의 삶을 살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도 말합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구약성서의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닫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나 11조는 대표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첫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항상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함께 계명처럼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하시며 그거보다도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십니다. 우리 감리교회 유명하신 감독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유영기 감독님입니다. 늙은하게 그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참 특혜를 받았었는데 그분이 우스개의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생각이 납니다. 왜 성경에는 호라비를 돌보라는 말이 없을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이웃을 돌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요 강령입니다. 이렇게 창조자를 기억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께 헌신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고를 채우려 하면 그 결과는 더럽게 되지만은 여호와께 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의 창고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완전히 행하였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호와께 의지하고 자신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근심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도 잔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것은 영원히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보장되고 또 내세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이니로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너무나 감격해서 외쳤답니다. 오직 은총, 오직 여호와의 은총으로. 우리가 즐겨보려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한바라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여기까지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 사는 삶에 무슨 허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인사할 때마다 이 말을 꼭 같이 전했답니다. 성도여, 우리에게 아직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비록 나이가 들어 육신은 늙어가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기대되는 삶,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람과 기쁨이 있고 저 세상에서는 상금이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뇨? 결코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2020년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내년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보다도 더 나은 새해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럴 때 주님께서 온 마음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